아멘. 자, 이제 믿음의 눈으로 보기로 결심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보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흉흉하고 또한 우리가 분주하게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내가 왜 예수를 믿고 내가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금요 예배 마치고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며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으며 왜 전도를 하고 왜 목회를 하고 있을까 돌아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고 붙드느냐, 이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또 우리가 직분이 높다고 이런 것이 아니라 결국 무엇을 보는가가 우리를 만들어 간다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는 위대한 성품이라든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이 결심이 필요합니다. 무슨 결심이죠?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거죠. 그리고 좋은 것을 보는 결심이 필요하고 이 결심에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더라고요. 오늘도 우리가 좋은 것을 볼 수도 있고 나쁜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좋은 생각들,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고 나쁜 일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좋은 마음, 좋은 밭이 되어 있다면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롭게 다가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마음이 불편하거나 마음이 꼬여 있으면 이 말씀이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게 보면은 다 어떻게 보일까요? 다 좋게 보인다는 거죠. 반대로 나쁘게 보기 시작하면은 무엇을 해도 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죠. 어제 어떤 목사님이 전화 와서 물어봅니다. 요즘 무엇을 전도 용품을 주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목사님, 제일 좋은 건 목사님이 그분에게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받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나라는 사람이 복음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마음에 안 들면은 이시훈 목사가 이 앞에서 이 설교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마음에 안 들면 기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을 보려고 하는 이 훈련은요, 어떻게 보면 내 인생에 많은 것들을 바꿔놓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러분의 삶에 전적인 이 능력을 줄 수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볼까요? 시작.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들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아멘. 아멘. 잘 보십시오. 선을 간절히 찾는 자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무엇이 임하죠? 악이 임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찾느냐가 중요한 부분인데요. 어떤 남자가 의사를 찾아가서 불평을 계속 늘어놓습니다. 선생님, 저는 요즘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이게 혹시 노화 증상인가요? 무릎을 누르면 무릎이 아프고, 배를 만지면 이 배가 너무 아프고, 관자놀이를 누르면 머리가 너무 아프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 그러면 전신 엑스레이를 한번 촬영해 봅시다. 그리고 엑스레이를 찍고 판독을 하려고 딱 보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 보기에 아무런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을 들여다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찾았습니다. 왜 선생님이 환자분이 만지는 곳마다 왜 아픈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깜짝 놀라서 마음을 졸이면서 물어봤습니다. 어디가 아픕니까? 문제입니까?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 사진을 쭉 가르치면서 다른 곳은 이상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 환자의 손가락이 부러졌네요. 손가락이 부러졌으니 만지는 곳마다 아플 수밖에 없지요. 누르는 곳마다 아플 수밖에 없지요. 부러진 손가락으로
어디를 만져도 통증이 찾아옵니다. 그 손가락이 낫기 전까지는 그 통증, 모든 통증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라고 한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 중 하나가 좋은 것을 바라보는데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는 나쁜 것을 보는 습관들이 있고 우리가 좋지 않은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더듬어 살펴보자고요.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는 좋은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제외하고 새벽 기도 갔다 와서 잠깐 잠을 자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할까 봤더니 핸드폰을 제일 먼저 열어보고 네이버 뉴스를 보거나 유튜브를 잠깐 보는 시간이 있어요. 아, 나는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오늘 별 뉴스가 없네, 오늘 특별한 건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큰 사건과 사고들을 찾아보고 별 게 없구나 라면 심심한 마음이 들기도 하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요, 참 신기하게도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 것, 이것은 괜찮아요. 그건 나랑 상관없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사건과 사고에는 유독 관심이 참 많아요. 유튜브라든지 인터넷 기사에도 선행과 착함과 좋은 일한 것은 금방 잊혀져 버리지만 자극적인 뉴스나 자극적인 제목들을 보면은 우리가 거기에 동요하는 것을 봅니다. 다른 사람의 좋지 않은 일들에 알게 모르게 내가 관심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눈만 뜨면 틈만 나면 기사를 보고 자극적인 걸 보고 또 이렇게 검증되지 않는 뉴스들, 허위 뉴스들 인터넷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보면서 내가 거기에 계속 학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나를 훈련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뉴스를 보고 기사를 볼 때마다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이 문제야, 저 인간이 문제야, 이러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 거지, 마음속에 자꾸만 분노가 일어나고 마음속에 나쁜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 왜 그런지 아시겠죠? 학습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매일같이 수시로 내가 인터넷 기사를 보면서 훈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구나. 이렇기 때문에 교회가 소망일 수밖에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소망일 수밖에 없구나. 이런 확신이 더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 새로운 시각, 이 믿음의 마음이 아니면 이 세상을 어디로 갈지 모른다라고 말할지 몰라도 세상 사람들은요,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좋은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표정과 태도와 또 모습을 통하여서 그렇지, 부곡 순복음 교회를 보니까 이 교회는 진짜 교회 같아. 여러분을 보면서 야, 성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래야지, 이 목사를 보면서 목사는 그래 이래야 돼 라고 말하는 것, 바로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의 태도와 모습을 통하여서 좋은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는 누가 경험하죠? 내가 경험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고 나니 사람들이 내 모습, 내 말투, 나의 태도, 행동을 보면서 야, 그렇구나, 왜 이렇게 얼굴이 좋을까, 왜 그렇게 예배가 뜨거울까, 이유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일들이 내가 먼저 체험하고 또 다른 분도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통독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90일 동안, 물론 완주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시죠. 그렇지만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바가 있죠.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죠? 잘 들어야 되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무엇을 합니까? 지키는 자에게 뭐가 있죠? 복이 있다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죠. 읽는 것을 끝나지 말고 듣고 그 말씀을 그 가운데 지키며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이것이 진짜 말씀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좋은 태도라는 것은요, 우리가 좋은 것을 보는 것을 통하여 나의 태도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바로 훈련이었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계속 인터넷 기사를 보면서 교회에 안 좋은 것, 목회자들의 안 좋은 것, 성도들의 안 좋은 걸 보다 보니 이게 학습이 되고 이것이 나의 훈련이 되어서 나의 태도로 나타나고, 그러나 여러분처럼 성경 말씀을 늘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는 여러분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좋은 것을 보게 하시고 또 나쁜 것을 보는 사람에겐 오늘 말씀처럼 나쁜 것을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내 마음을 들여다보니 하나님, 제 마음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세상을 주님의 마음으로 보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세상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기 시작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차를 SM6이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SM6가 한 번도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차를 몰고 가면은 죄다 SM6 같고, 우리 아파트에도 SM6가 한 대도 없는 줄 알았는데 차를 사고 나니까 SM6가 3대 4대가 똑같은 게 있더라고요. 색깔만 다르고. 우리 아파트에 이렇게 많았나? 무슨 말일까요? 내가 그 차를 사면 죄다 그 차밖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보는 것이 세상에 쫙 펼쳐져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또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하나님 계시지 않아 그러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정말. 모든 삶이.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믿음을 가지면 내가 가는 곳마다 모두가 하나님이 보여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도, 특히 야외 예배 가면 소풍 가면 이 찬양 많이 부르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고 좋은 것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내가 집에 있든 길을 걸어가든 직장에 있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믿음의 일들이 보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믿음으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결심과 더불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통독 90일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셨습니다. 이제는 새벽마다 성경 통독을 하면서 너무 신기하고 감사한 것은요, 성경 통독을 하면 말씀이 눈에 쏙 들어오고 마음에 영적인 게 막 느껴지더라고요, 요즘. 그래서 말씀을 쫙 줄을 긋고 이 말씀이 저 구절로, 이 말씀이 이 말씀으로 이어지면서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선포하게끔 너무너무 신기하게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이거구나. 내가 미리 설교를 준비할 수도 있지만 읽으면서 그때그때 주시는 은혜가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경 통독뿐만 아니라 말씀을 나누는 시간도, 셀 모임 하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도 필요하고, 개인적으로도 계속 기사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고, 또 말씀 유튜브도 들어보고 음악도 들어보고 찬양도 들어보면서 이런 학습,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찬양을 받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받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까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요, 우리 보고. 그런데 뭐 하라고 합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기라는 것을 찾아보니까요, 정의하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도 온전히 기쁘게 정의하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잘 봐, 너의 인생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나는 이렇게 정의해, 너에게 기쁨이 될 거야. 나는 이렇게 정의해, 앞으로 좋아질 거야, 나아질 거야 라고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을 해봤거든요. 그러면 나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온 일들이 참 많이 있고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수록 달라지는 점이 뭐냐면, 첫 번째, 확실히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과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어요. 여러분도 똑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난들을 오늘 야고보서 첫 말씀처럼 무엇으로 여기죠? 기쁘게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갈 때, 믿음이 들어가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들어가고 이게 확정이 되고 확정될 때 바로 내 삶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나 하고자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데요, 골리앗이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들 어떤 표정과 어떤 태도를 취한지 아시죠? 골리앗이 쿵쿵쿵 오자마자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서워가지고 바위 틈새에 다 숨어버렸습니다. 골리앗은 여전히 덩치 큰 그대로 있었고, 이 골리앗이 무서워서 도망간 이스라엘 군대는 저 바위 틈에 숨어 있었고 변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군대라고 선포를 하고 있어요. 숨어 있는 저 군대를 보고서 자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고 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저기 눈도 머리카락도 보이지 않게 숨어 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보면서 골리앗 앞에서 저기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봐!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봤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숨어 있어가지고.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을 바라보고 도망친 것이 아니라 저기 있는 하나님의 군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절대로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믿어지지 않고 오합지졸 같고 겁쟁이 같은 저 찌질이 같은 이 군대를 보고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숨어있는 병사들 가운데 그 두려워 떨고 있는 병사들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본 거지 저 인간들, 저 군대를 본 게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입술의 고백이 달라지고,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마음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골리앗에게 다윗은 갑니다. 저는 다윗의 표정을 이렇게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다윗이 덩치 큰 골리앗이 있을 때 물맷돌을 갖고 있으니까 물맷돌을 가지고 씩씩 돌리면서 여기 골리앗이구나. 근데 전 다 도망가 있네. 그런데 다윗은 룰루랄라예요. 하나도 겁나는 게 없어요. 어이구야, 골리앗 키 크네. 얼굴도 크고, 야, 저거는 뭐 아무 데나 던져도 쉽게 맞출 수 있겠구나. 덩치 큰 골리앗을 무서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타겟이 크다, 자신감이 생겼어요. 맞출 수 있다는 확신. 전 대충 던져도 골리앗은 쓰러지겠네. 덩치만 컸지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찮게 보였다는 거예요. 숨어있는 저기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다윗이 물맷돌을 들어서 돌려가지고 쑥 던졌을 때 골리앗이 딱 이마 중간에 맞고 쓰러지죠. 그때 숨어있던 찌질이 같은 이스라엘 군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선 거죠. 다윗 한 사람의 승리가 아니라 숨어있던 이스라엘 군대의 승리가 된 것입니다.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골리앗이 있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찌질이 같은 나의 삶,
주변 이웃들 이런 연약함이 보입니까? 근데 다윗은요, 찌질이 군대를 본 것도 아니고 골리앗의 크기를 본 것도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좋은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선택했던 그 순간부터 다윗에게는 자신감이 일어났고 여유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좋은 것들을 믿음으로 보기로 결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삶의 기적이 무엇일까요? 저는요, 몇 주 전에 구서시장 전도를 하면서 너무 더웠고 몸이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를 끝내놓고 이제 교회 차에 짐을 다 싣고 차량 운행을 하고 있는데 뒤에 집사님, 권사님이 낄낄대면서 막 웃으셔서 룸미러로 쭉 봤더니 얼굴은 새까맣게 탄 것 같고 피곤이 찌들려 있는데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이거다. 복음의 능력은 기적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우리 그 사람들이 교회 와서 등록하거나 병든 자가 고침받는 것만이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고 행복해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이거에 감격하여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구나. 저는 이게 기적 같았습니다. 여러분 삶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제는 좋은 것을 보기로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 가보십시오. 좋은 것을 보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제 이것이 내 삶의 현실화 되어야 되죠. 이것을 우리는 간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믿음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당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는 이것을 그려보면서 역사를 바라보고 기도해 보십시오. 저도 얼마 전까지 허리가 많이 안 좋았지 않았습니까? 약을 침을 맞으면서도 믿음으로 그렸습니다. 고쳐주실 거야. 반드시 나을 거야. 괜찮아요. 지금 많이 좋아졌거든요. 거의 다 나았죠. 이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혹시 여러분만 교회 예배 드리고 있다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부모님도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을 한번 그려보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제는 머리에 마음에 좀 포맷을 할 필요가 있어요. 부정적이고 꼬여있는 것, 내 인생에 풀리지 않았던 것들을 한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싹 포맷을 한번 해보시고 이제는 감사의 어플을, 핸드폰을 예를 든다면 감사의 어플을 한번 깔아보십시오. 어디를 눌러도 어디를 터치해도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머리와 가슴 속에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니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랍니다. 모든 일이죠. 모든 일에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핸드폰을 예를 들면은 어플을 터치하는 것마다 감사. 다시 말하면 내 삶에 늘 감사의 어플들이 깔려 있듯이, 그러면 누구를 만나도 무엇을 해도 내 마음에는 감사가 넘쳐요. 앉아도 감사, 일어서도 감사, 뛰어가도 감사, 잠을 자도 감사. 그저 감사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 교회가 부곡동의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고요. 좋은 일도 많았지만 힘든 일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순종함으로 교회를 세워 나왔는데요. 그 중에 뭐 하나가 아무래도 4층에 있던 스님의 핍박이 아니었겠습니까? 저한테 온갖 욕설을 다 퍼붓고 입에 담지 못한 말들을 해가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저는 저희 교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막 해코지하거나 소리 지르는 이런 일들은 견딜 수가 없이 화가 났었습니다. 어쨌든 저에게 막 이렇게 폭언을 퍼부었을 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젊은 혈기에 나도 같이 싸워버릴까? 나도 똑같이 멱살을 잡아버릴까? 아니면 나도 한번 탁 막 뭘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이 이만큼 정말 올라왔었습니다. 별의별 생각을 다 했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때 하실까? 결론은 뻔하죠.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으라고, 감사하라고.
저는 똑같이 욕을 하거나 그분에게 폭언하거나, 왜냐? 스님이 나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스님이 나의 정체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참고 또 참았어요. 수개월을. 그런데 교회 이전하는 날 다 끝날 때쯤 밤늦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결론적으로 제가 목사님에게 너무 큰 잘못을 한 것 같습니다.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 사과를 받아주면서 전화 끊기 전에 목사님은 진짜 목사님 같고 목사님 교회는 꼭 부흥할 거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4월 달에 메이저 출판사거든요. 월간 목회에서 증인이라는 주제로 이 6월 달에 책이 나갈 텐데, 이 책은 전국 목회자 세계로도 나가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담당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 이야기를 좀 써줄 수 없냐, 이런 증인에 맞춰가지고 해서 그 원고 청탁을 받고 4월 달에 보냈는데, 그저께 책이 도착을 했는데 보니까요, 우리 교회 이야기가 1번으로 메인에 딱 있더라고요. 그 순간에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왠지 하나님이 저를 위로하신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감정적으로 혈기 부려서 스님하고 똑같이 멱살을 잡고 싸워서 이겼다 칩시다. 제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 일 때문에 목회를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사함으로 참고 또 참았더니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이전시켜 주셨고, 여러분같이 좋은 성도를 만나게 해주셨고, 또 힘들고 어려운 교회에 우리 교회가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중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선하십니다.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말씀드렸듯이 저는 비행기 난기류를 심하게 겪고 공포증이 너무 심했다고 했죠. 네팔까지 가는 7시간 반 동안 그 아름다운 풍경을 하나도 못 봤어요. 늘 마음이 조마조마해, 무서워가지고. 뿐만 아니라 카트만두에서 포카라 지역으로 가면서 경비행기 타고 가도 히말라야 산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데도 하나도 못 보고 그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는 볼 수 있겠다, 이제는 두렵지 않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그 시간이 주어진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는 확신을 갖고 이제 정말 주님 주신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겠구나, 주님을 생각하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더 확신을 갖게 되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가 고백되고 좋은 것을 보고 믿음으로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그저 주님 오실 때까지 인내해, 참아, 인내해 이렇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즐기면서 그 길을 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니까 말이죠.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그동안 감사를 하고 있었는가?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내가 느끼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결심하십시오. 주님, 제가 나쁜 것을 보고 나쁜 것에 학습이 되고 나쁜 것에 훈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 통독하고 새벽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고 말씀을 늘 보듯이 좋은 것, 즉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우리 안에 펼쳐질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감사하며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